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제 6번째 시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까지 이르기까지 구세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직장 시회를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서 소그룹 모임을 많이 다니는데, 소그룹 모임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냐고 물어보면 집사님들 혹은 또 권사님들도 확신이 없는 분들이 사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그냥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데, 실제로 1대1로 만나서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권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성경적인 바탕과 그 다음에 본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더라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 그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당 사람들은 그들의 자신대로 고통과 탄식과 그리고 질병과 죽음과 이런 괴로움 속에서 해방시켜줄 자신의 구세주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오실 구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계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바로 막연하게 구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라는 한 인물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예수의 탄생과 그에 대한 두세상의 논란, 그 다음에 구세주로서의 예수에 대한 증거 등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면 오늘 요한이가 요한복음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회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막연하게 어떤 분이다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진짜 누구실까요? 예. 자,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운데서 이분만큼 그 정체성에 대해서 논란이 큰 분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분이 일반 사람들과 달리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계시된 구세주로서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과연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주제를 한번 가지고 생각해 보겠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자, 해당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로, 자, 해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해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것이 해당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보는 또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유대인이 보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구세주가 올 것을 진짜 믿었습니다. 자, 그 믿음이 변함이 없지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지배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이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메시아는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다윗 같은 그런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권세를 가진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또 총동네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예수가 과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구세주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구세주인가? 그 구세주라는 증거를 우리가 오늘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 그분이 과연 우리에게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예. 구세주인가를 우리가 한번 몇 가지 볼 텐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류에 대한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가 그분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 말씀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 말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저에 계시하신 이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바로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신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라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데, 자, 먼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3장. 찾기 어렵지 않으시죠?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직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그저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죠?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3절, 34절 말씀.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그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의 구원하실 구세주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 바로 하나님이 직접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벌써 미리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배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구약 성경 페이지 805쪽에 있습니다. 자, 시편 2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 그리고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벌써 시편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계시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구원하시어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에서 구세주를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 예수가 보내겠다고 했던 그 구세주임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저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이 이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하나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 천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신분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종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셨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저 천사들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시켜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예로 첫 번째로 바르면 요셉에게서 천사가 증거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자,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보면은 오늘 천사가 증거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누굴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가 기록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벌써 구약에서 그저 예언해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97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신 이 내용을 그저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 요셉에게 그저 알려주시고 전환되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런 역할들과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은 한 사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천사는 지금 바로 그분이 구약에서 오시리라는 증거가 있던 구세주라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계시된 천사의 증거를 보게 되는데,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1장 3절과 38절 말씀 보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들 또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자,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시면 아마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제 이의 아들이라 이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에 살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살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해서, 또 그가 남자를 모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몸을 빌어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천사를 통해서 소개시켜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디를 근거한 내용입니까? 자, 우리가 지난과에서 공부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우리가 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반복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자, 사무엘하 7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에 고백한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벌써 그저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게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에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모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구약의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를 다윗의 후손에서 보내신다는데 약속하셨는데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세상에 일반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구세주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시된 구세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에게 또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목자들입니다. 오늘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2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자, 우리
8절부터 20절까지 봐야 되는데 좀 짧게 보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보게 텐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 성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을 처음으로 고백한 내용들이 바로면 목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성경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그냥 성자, 좋은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래서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구세주로서 그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아들이고 구원자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또 헌사를 통해서 그저 요셉과 마리아와 목자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시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가를 공부하면서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육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